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전파됐는가 하는 사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것 이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의 큰 주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신구약을 이해한 사람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26장에 나와 있는 이 설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학 공부를 한 사람만 이해하는 줄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 때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서 최낙재 교수의 강의와 김성수 교수의 강의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 3장 11절과 또한 3장 11절부터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이야, 정말 여기에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진리 이해의 어떤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는 듯한, 어떤 문을 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구나. 그 통일성을 이렇게 인식을 하는구나. 구약의 그 도도한 흐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일과 그의 공동체 속에서 역사되어져 나가는구나. 구속사의 큰 흐름, 큰 메인스트림, 그 메인 큰 흐름을 갖다가 파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복음의 새로운 이해에 눈뜨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역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안에는 종말론이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안에는 바울 서신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전망과 그 퍼스펙티브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구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후의 신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열쇠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해를 한 사람과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냥 교회 나가면 되는 거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 다니는 사람과 의식의 차이, 신앙의 어떤 단계의 차이를 바로 여기에서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의 신구약의 그 연결점과 통일성, 그리고 복음의 새로운 이해를 해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침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자 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적만으로 끝나리 하지를 않고 이 이적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이적이 어떠한 각도에서 이루어졌는가, 과연 이 이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촉구함으로써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11절서부터 12절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을 시작함으로부터 설교가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헤롯 성전에서 이방인들의 동편에 있었는데 기둥과 지붕만 있고 벽이 없는 주랑이었습니다. 이곳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의식을 이렇게 위에서 지켜볼 수 있는 곳으로서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고 토론하는 장소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랐고 기적을 일으킨 사람 곧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사람을 향해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또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들에게 영광과
관심이 돌려지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장 14절에서 사람들의 잘못된 이해를 교정해 주었듯이 여기서도 사람들의 잘못된 이해를 교정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적의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사람들의 오해를 해소시켜야 할 이유가 있었기에 베드로는 설교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적용적으로 생각할 게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은사자들이 많은 신유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초월적인 경험을 하고 그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만 큰 실수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관심을 기울였을 때에 그 자기에게 돌아오는 관심과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영예를 살짝 취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살짝 가로채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가로챈 영광과 가로챈 명예와 가로챈 그 관심에 근거해가지고 인기를 독차지하고 돈을 만지고 그리고 그 인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끄트머리가 안 좋은 것들을 우리는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망해 나가고 도덕적인 파탄 상태가 돼버리고 말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인 돈이 잘못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회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취한 이 태도를 명확하게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거는 우리 개인의 능력과 우리 개인의 어떤 그 권능과 경건으로 이게 된 게 아니다. 그리고 왜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앞으로 주목해야 할 그 분을 내가 이제 소개를 하면서 자기는 쏙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쫙 높이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주목을 해야 되느냐?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6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구약에 계시된 그 이적이 구약에 계시된 바로 그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이적의 주체자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다 누구예요? 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이 청중이라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없이 그들에게 접촉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방법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서 그 언약의 신실함에 근거해 가지고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말하는 거죠. 곧 이 그리스도의 그 돌아가심과 이 부활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점을 지금 얘기할 거거든요. 앞으로 조금 이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높아지심까지 이 연결하면서 구약 예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예수는 누구냐?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지칭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서 32장에 확실하게 나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사야는 앞에 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에 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이 중간에 이 링크, 중간에 연결하는 게 종의 노래라는 것이 있어요. 종의 노래. 이 종의 노래가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을 해요. 앞부분에는 이사야가 그 당시 시대를 계속 비판을 합니다. 정죄를 하죠.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세우느냐? 종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하면서 종의 노래가 중간에 나오고 그 종의 사역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요. 넘어가면서 나중에 그 종의 사역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 이것을 갖다 이사야서가 구속사적으로 쭉 그의 종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과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확실한 대책을 갖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들 종아들, 종이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 종을 통해 가지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뤘다. 근데 그 종이 이 땅에 와가지고서 고난을 당해요. 근데 고난 당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형통한대요. 받들어 높이 들린대요.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그 종이 존귀하게 된다 이게. 아들이 존귀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을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적용시키냐면 확실하게 예수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가 바로 그 종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교 시작서부터 여기 13절에서 얘기하죠. 그리고 끝나는 26절에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보내심하고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종이다. 근데 그 종이 이 세상의 죽음과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높아지셨다. 예. 이 하나님의 종이 아들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을 해가지고 죽음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려가지고 하늘에 올리심으로써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화롭게 하신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원래 그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영화로움을 회복하게 하셨고, 또 그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서 일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이루셨던 그 놀라운 그 영화로움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13장에서부터 15절까지 그랬어요. 너희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 이러한 예수를 죽였다. 확실하게 얘기해요. 너희가 죽였다. 비록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내줬지만은 유대 군중들이 죽여라 하면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유대인 전체에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였다 이거. 너희가.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죽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이신 예수를 너희들이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나바를 놓아주기를 너희들이 구했다.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 나와요. 종인데 그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가 바로 생명의 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주다. 그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일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증인 노릇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이신데 주이시다. 바로 이 생명의 주,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바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생명을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 주시는 주, 그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의 사역을 다 마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서 하늘에 올려서 이제 영화롭게 되신 상태에서 생명의 주로서 그에게 생명을 준 거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한 사람을 그냥 일으켜준 사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 영화롭게 되시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의 주,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줄 생명, 그 생명의 주를 이 사람에게 쫙 먼저 준 거다. 그리고 굉장히 이런 의미에서는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걸 종말론적이다. 종말론적이다. 바로 베드로는 이 생명의 주가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고쳐진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와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비록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나 이 세상에 여전히 현존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능력을 발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성과 우리 주님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은 그분의 실제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있지만 똑같이 이 땅 위에서도 진배 없이 똑같이 통한다, 똑같이 역사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요. 그의 이름으로. 곧 그의 실제의 능력과 그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그의 권능으로 이 땅 위에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시지만 실제로 이 땅 위에서 그의 능력이 그대로 행사돼. 네. 그래서 그의 능력은 하늘에서도 이제 뭐 다 통하는 능력이지만 똑같이 이 땅 위에서 다 통하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마는 베드로는 바로 이 문단에서, 이 설교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름을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13절에 종, 14절에 거룩하고 의로운 이, 15절에 생명의 주, 20절에 그리스도, 22절에는 나 같은 선지자, 곧 나 같은 모세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25절에서는 너 아브라함의 씨, 26절에서는 13절과 같이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지고 진보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증인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증인 노릇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 하나하나는 다 구약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역동적으로 지금 이 현장에서 막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구약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구약 예언의 성취는 지금 이루어지지만 앞으로 먼 미래에 완벽하게 이제 성취,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망하면서 지금 이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생명이 준동하는, 생명이 살아 일어나는 그러한 현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앞에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생명의 주가 이런 놀라운 역사, 너희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이 죽은 상태로 그냥 있어야 되겠느냐,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마지막 결론으로서 이제 설교를 하며 적용적 설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는 말을 통해서 청중들이 자신의 이 설교를 그들의 베드로의 설교를 적용시키는 단계로 넘어가요. 그는 청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아니죠. 단지 유대인 동족들을 향한 애절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된 일이었고, 따라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분명히 사람에게 있죠. 사람은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그들이 무지하여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바로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는 말은 내용이 같은 말이죠. 실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반대의 형편에 있어요.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을 죽인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죽인 거 아니야? 생명의 주를 죽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하나님께 대적 노릇을 한 거예요. 그 이 죄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돌이켜라 말이에요.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킨 결과는 뭐냐 할 것 같으면은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회개하면 사죄를 받습니다. 사죄. 회개는 사죄로 이어지게 되죠. 이같이 하면 베드로는 어떤 결과로 나느냐? 죄 없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새롭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새롭게. 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새롭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곧 회복과 상쾌함. 이 말 속에는 회복하고 그래서 상쾌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는 자의 상태를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니까 회복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기분이 좋아, 상쾌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좋다. 이 심지어 요 마스크 하나 쓰고 얘기할 때도 갑갑해서 말을 못 하잖아요. 숨이 답답하고 말이요. 근데 요거 하나를 갖다 딱 띄었는데도 공기가 코 속으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서도 상쾌해. 상쾌해. 근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죄사함 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불쾌한 상태고 숨막히는 상태고 죽음 상태야. 그러나 이것을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회복이 된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상쾌하다 이 말이에요. 명랑하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샬롬이고 평안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를 너희들이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마는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이 상쾌함의 완전함이 이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회복하고 어느 정도의 상쾌함을 누려요.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최종적인 날에 그 상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19절에 나오는 새롭게 되는 날, 20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되는 날, 온전히 새롭게 되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이 땅에 다시 그리스도를 보내는 날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것을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상쾌하게 되는 것, 회복되고 상쾌하게 되는 것과 만물을 회복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고통하고 괴로운 형편이 됐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상쾌하게 되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재림하시는 날에는 모든 피조 세계가 온전히 새롭게 되는 날이다. 근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때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것을 계속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했던 거예요. 이때를 바라보고 선지자들이 얘들아, 너희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희들을 향한 큰 계획과 큰 구도를 갖고 있다. 그걸 믿고 지금 바로 서라, 똑바로 해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종말론적 전망을 바라봐라. 그리고 소망을 가져라 하고 했던 선지자의 이 예언이 있죠. 그래서 그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늘이 그를 마땅히 받아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죄가 없어지고 새롭게 되고 만물이 회복되는 것이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러한 약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이제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늘에 머물러 계실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내려오는 그날, 모든 만물이 다 회복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회개는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회개는 이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이 구속사적인 큰 종말론적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 앞에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기차를 잘못하면 목포로 가요. 부산 사람이. 티켓 하나 잘못하면. 그렇죠? 회개한다는 건 뭐는 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걸 해야지 하고서 제대로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타야 한다. 지옥 갈 티켓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걸 딱 던져버리고 천국 갈 티켓을 딱 획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돌이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만물이 회복되는, 새롭게 되는 날, 바로 이 날을 향해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 앞에 너희들이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도, 이런 종말론적 구도,
이러한 구속사적 구도를 딱 가지고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보면 아니 이거 바울의 얘기하고 똑같잖아. 바울의 얘기가 똑같잖아요, 지금. 바울의 얘기가. 그리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곧 이사야가 얘기했던, 우리가 지난번에 호세아를 살펴봤는데 호세아가 얘기했던 것 같고 내용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이 쫙 연결되는 겁니다. 요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이해할 때, 이야, 드디어 바울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이해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소신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쫙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고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이 하나로 짜맞춰지면서 이게 통일성을 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한 차원 복음 이해가 쫙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베드로는 한 차원 또 다른 예를 들어가면서 연결짓고 있습니다. 22절에서부터 26절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모세의 말을 인용을 해요. 22절에서부터 23절에. 이거는 뭐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서부터 22절에 모세가 예언한 겁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 19절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곧 출애굽과 또 다른 출애굽을 이렇게 딱 얘기하죠. 구약의 출애굽, 신약의 제2의 출애굽을 딱 놓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딱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신약의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애굽, 제1의 출애굽, 제2의 출애굽, 제1의 출애굽 때 썼던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 그 모세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제2의 모세인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은 제2의 모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2의 모세. 이렇게 이해할 때 신구약성이 그냥 뚫려버려요.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신학적으로 신학교에 가서 배우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성경이 뽕 하고 뚫리더라고요. 아주 의미심장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였고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죠. 이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대로 예표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로로 타는 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종말론적으로. 즉 예수님은 제2의 출애굽을 이끄십니다. 제3의 출애굽은 없어요. 제3의 모세는 없어요. 이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일을 하시는데, 즉 예수님은 제2의 출애굽. 예수님은 온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해방받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을 들어야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말을 들어야 돼. 옛날에 모세 말을 안 들으면 죽는 거야. 모세 말을 안 들으면. 똑같이 마지막 날에 오신 제2의 그 모세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그 말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 말 안 들으면 그냥 바로 그냥 사막에서 다 죽어버려요. 예수님 말 안 들으면 그저 그냥 홍수에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은 죄와 사망의 종로라는 데서부터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는 것처럼 해방받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강변하는 겁니다. 22절 하반절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이제 다른 메시아가 없기 때문에 다른
다른 제3의 모세를 하나님이 안 보내시기 때문에 이거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는 아주 종말론적인 거야. 또 다른 예수 안 보내주니까 기회가 그 한 밖에 없어 이제. 예. 베드로는 또한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고 24절에 말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도,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말하면 이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구약 전체의 모든 선지자도 메시아의 오심과 그 결과를 말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무엘을 말하는 이유는 유대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사무엘이 최초의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선지자의 자손이다, 또한 언약의 자손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대인들이 곧 선지자들이다 이 말은 아니고,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들의 후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사람들, 마지막 인류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25절에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또 언급을 해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와 연결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은 베드로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 결론을 얘기해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일을 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셋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특권을 드러내는 것이다. 넷째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일어나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갖 종류의 그 악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님 종, 생명의 주, 거룩하신 이를 먼저 보내신 것은 너희들에게는 큰 축복이었던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정말 죽였지 않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발로 뻥찬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러니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열리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복음 이해의 그 수준이 얼마나 이제 그 대단한가 하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제 이 설교의 입장에 서서, 베드로의 안목에 서서 이제 사도행전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곧 천상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또 행동하고 계신, 모든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영화로움과 그 권능을 우리들이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있을 스데반의 설교를 또 우리가 살펴볼 일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더 자세하게 구속 역사를 개괄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러면서 구약이 이 각도에서 보는 겁니다. 구약을 이 각도에서, 베드로가 보는 각도에서 구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다 복음적으로 다시 열려나가요. 구약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서 그 바둑에서 포석을 두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을 다 생각을 하시고 이쪽을 다 한 100수나 500수, 한 200수까지 내다 보시면서 우리나라에 바둑 잘 드는 국수나 기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이게 보면서 난 여기다 포석을 해야지 하면서 여기다 딱 놓고
저기다 하나 딱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 하나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딱 출애굽 딱 해놓고 여호수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종합적이고 이 완벽한 세계를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이 베드로의 내용을 읽으면서 야 우리가 이 세계에 속하게 하셨구나. 그 다윗 영적인 다윗 왕국에 속하게 하셨구나. 아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하게 해주셨구나.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 삼아 주셨구나. 와 정말 감사하다. 고맙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고난이 와도 견딜 수가 있고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 세상의 온갖 외로움과 슬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이 모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지 못하면은 그 다음 뭐가 되는 겁니다.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복신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지면 100% 기복신앙으로 떨어집니다. 기복신앙은 개인적이에요. 왜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줍니까? 왜 내한테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거 내려내세요. 그거 안 주면 괴롭고 그거 주면 기분 좋은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이방 종교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타락은 이방 종교화 되는 것인데 그것은 기복 종교로 딱 떨어지면 요걸 깨닫지 못하면 바로 이방 종교로 떨어지는 거예요. 요것이 이스라엘의 타락이었지 않습니까? 요게 이스라엘의 타락이고 오늘 기독교의 타락은 바로 요거예요. 요걸로 딱 떨어지니까 기독교는 바로 무력화되어집니다. 니네나 우리나 뭐 똑같네 하고 이방 종교가 똑같이 얘기하는 니들이 얘기하는 거나 우리는 똑같네 니들이 얘기하는 거나 우리는 똑같구나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럴 때 복음의 능력이 죽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들은 구속사의 핵심에 딱 서서 그 역동성을 느껴가면서 생명의 주의 그 생명적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다 뭘 구하느냐? 자기 행복주의, 자기중심적인 입신출세, 이 세상의 기복적 영광 그거 구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많이 좋은 말로 웰빙 이거 구하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는데 왜 웰빙을 안 주는 거예요? 웰빙 주셔야지. 내 몸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요 아주 얄팍한 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3박자 구원 정도의 5박자 오중복음 정도의 그저 휘말려가지고 잘못된 구원 약 5도나 10도 정도 삐뚤어진 복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저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거짓된 사기꾼들과 값싼 은혜를 구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가지고 평생 사는 거죠. 생명의 주를 우리가 파괴해야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영화롭게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역사의 준동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